네, 여름이고 덥다고 위에 자켓을 벗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벗었는데 괜찮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자리에 나오시게 되는 것도 그게 누구의 권유라든지 혹은 궁금해서라든지 이게 인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연 혹은 다른 사람의 권유로 이렇게 만나게 해 주신 인연 속에 아주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애하신 이 시간 동안 딱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 또 여기 증거되는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는가? 그래서 그것만 집중을 하시고 들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바쁜 삶 속에서 혹은 저희들의 좁은 생각 속에서 저희를 낳으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기가 십상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지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불확실한 세상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100%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100% 확실하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걸 비껴나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질문은 여기 대부분 다 슬라이드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걸로 쫓아오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이 나서 죽었다. 근데 그게 끝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나서 죽었는데 그게 끝이다. 그러면 그 죽음 앞에서 사람이 살아갔던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동물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인간이 그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를 못 찾고 간다 하면 그 사람의 삶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럼 존재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또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어렴풋하게나마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으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대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인 삶이 있다면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짐승이나 사람이나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도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라. 이 말씀에 동의들 다 하시죠? 죽음이 끝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괜히 오신 거예요. 이게 결론이면.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전도서 12장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연세가 드시고 기운 빠져, 또 기억력 없어져, 판단 흐려져, 그러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해들, 이게 나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이 땅으로 돌아간단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죽으면 사람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 썩게 되고,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뒤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은 어디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요. 우리 말에 어느 분이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러면 우리 말에 뭐라고 하죠? 누구누구 돌아가셨대 그러죠. 돌아갔다. 이게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도 이런 경고를 알리셨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리라 하되,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여기 아까 전도서는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의 영혼의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비의 영혼이 나에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나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19절은 누가복음 12장 19절은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목적을 둔 사람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 그러나 20절은 하나님은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너희의 생명을 내가 다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은 누구 것이 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죽기 전에 신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가만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셔서 우리 2박 3일 동안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은혜로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선언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라? 이게 이 말씀이, 여기 문장 구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니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2절 그가, 이 그는 누구죠?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자 여기 좀 복잡하죠. 여기 있는 하나님과 여기 있는 말씀이 무슨 관계냐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네, 3절 이렇게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또 누구죠? 이 태초에 있는 말씀, 여기서 얘기하는 이 태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렇다면 세상이 창조되는 원동력이 누구였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선언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세상을 만드신 그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일부만 그랬나 했더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세상을 만들 때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하신 분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누구라고 선언하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렵죠. 이건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려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 또 계십니다. 이 두 분이 인격은 하나이신데 위격이 둘이에요. 좀 어려워요. 또 하나의 위격으로 존재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가 있고 위격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에요. 본질은. 그래서 여기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던 그고 모든 것을 지은 바로 그분이다. 이걸 꼭 가슴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로서의 그 말씀이냐.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죠. 헬라어 원전을 쫓아가 보면 로고스라고 읽히는 단어입니다. 저 말씀이. 그러면 이 로고스가 헬라어로 무슨 뜻인가 봤더니 첫 번째 뜻이 말, 언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뜻이 뭐냐? 이성적인 원리나 법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원리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음성 언어가 있어요. verbal language. 음성 언어로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로 계신 거예요? 능력의 말씀, 원칙, 법칙으로 계신 분이 바로 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최종 선언입니다.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제가 강조해 드리느냐? 요한복음, 신약의 창세기가 요한복음 1장이라고 그래요. 그냥 신학자들이. 신약의 창세기가 요한복음 1장이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만드는 창세기 1장에 가니까 여기 1절에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언하신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뭘로 만드실까 하고 봤더니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2절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고 6절 말씀으로 궁창, 이게 창공입니다. 창공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시고 9절 말씀으로 물을 한쪽으로 모아 흘러가게 하고 묻히 드러나게 합니다. 땅을 구분을 하신 거고 11절 말씀으로 식물들을 만들어내세요. 20절 말씀으로 생물들, 동물들을 만들어내세요. 이게 전부 뭐로 돼 있어요? 말씀으로. 자, 점점 어려워져요. 왜 말씀이 실행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의 창세기, 요한복음 1장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걸 만드신 존재다. 이분은 곧 하나님이야 라고 했는데 말씀이 무슨 실행력이 있습니까? 공허하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컴퓨터죠.
이거 어떻게 움직일까요? 뭘로 움직여요? 제가 화면 캡처 하나를 했습니다. 이게 컴퓨터를 작동하게 하는 C 랭귀지, C 언어라는 거예요. 얘예요. 저게 프로그램 한 겁니다. 근데 저기만 해도 우리 말이 이해가 가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뭐 클로즈도 있고, 요거 에러라는 말도 있고, 플러시라는 말도 있고, 뭐가 나오죠, 그죠? get. 이런 거는 우리가 프로그래머가 이해하는 우리 말을 가지고 만든 건데, 저거는 컴퓨터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꾸느냐? 기계어로 바꿔요. 그게 0, 1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느냐? 1은 전기가 통한 거예요. 0은 전기가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 있는 걸 반도체라고 하죠. 반도체. 반도체의 뜻이 뭐냐? 도체는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게 도체예요.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게 부도체예요. 아니 불자를 써요. 반도체는 신호에 따라 흐를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어요. 그 신호를 이해하게끔 반도체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컴퓨터를 작동시키더란 얘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무생물인 컴퓨터가 말씀으로 움직이죠.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왜 세상을 못 만드시냐고.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유지, 보존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죽어있는 것을 살려내시기도 하십니다. 시편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 이 사람 말이 아닙니다. 사람 말은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게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히브리서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 이거 말씀으로 붙들어요. 이거 아직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끈이 없는데 뭐가 붙들고 있으니까 여기를 못 떠나죠. 지구 주위를 달이 돌죠. 끈이 없는데 달이 안 도망가죠. 왜 그래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뭘로 붙들어요? 중력으로 붙들어요. 우리는 그걸 천문학 용어로 중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이 붙든다 그래요. 하나님의 로고스로 붙드는 거예요. 로고스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이라는 랭귀지도 있지만 로직, 로라는 법칙의 의미가 로고스에서 나옵니다. 그걸로 붙드시는 거예요. 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무엇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선언하는 이 말씀이, 이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신 이유입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와 달리 지금 문제가 생겼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이걸 고쳐내거나 수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생겼다, 우리 영혼에. 그러면 그게 나의 능력으로 수리하거나 고쳐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뭘로만 가능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하나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 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 귓전에 뭐가 소리가 들리느냐?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은사주의 계통에선 기도하다가 문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헷갈리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악령 말인지 귀신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들었어요,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뭐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악령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시냐고. 몰라요. 에?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1600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 전체가 66권이죠. 맨 앞이 창세기입니다. 그것도 1절에 아까 잠깐 보신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천지라고 되어 있지만 물질세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66권 성경의 저 뒤 맨 마지막 66권째가 이 땅, 이 물질세계 말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요한계시록인데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이 담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물질세계를 만들었다는 선언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경의 저 끝에 가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와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보시면 물질세계가 우리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착각입니다. 착각.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세계가 유한해요. 처음과 끝이 있는데 슬라이드를 잘 보시면 태초에 라고 합니다. 태초. 그러면 그 태초라는 시점 이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시점이 태초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천지. 이게 물질세계예요.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의 세계. 이걸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3차원 공간에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한하다라고 착각을 해. 근데 아닙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어? 그러면 뭐야? 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확실하죠?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질 세계가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뭐 끝난 건데 뭘 하나님 찾아? 희망 없네. 아이고 그 위를 안 보셔서 그래.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잖아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3차원 공간의 용어로 쓸 수밖에 없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이 물질 세계가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 쓰고 있는 용어에서도 기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점. 무슨 기준점이 있을까? 시간적으로. 전 세계 어떤 언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든 간에 현재 저희들이 카운트하는 시간 단위의 기준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요 이전을 BC라고 합니다. 뭐의 약자인지 좀 이따 볼 거예요. 요 이후를 뭐라고 하죠? AD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왜 나왔나 해서 BC를 봤더니 요건 Before Christ,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이전 시대다라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이전. AD는 아노 도미니, 이게 라틴어입니다. 아노가 해예요, 해. 도미니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해라는 게 시대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간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야, 이게 알고 살든 모르고 살든 여러분 종교를 뭐를 가졌든 어느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AD, BC라는 얘기로
시간을 다 측정합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물질세계라는 제한에 갇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세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넓은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 생각 지금부터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3차원 공간의 제약 속에 있는 우리나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크기나 요만한 원자나 같아요. 영역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이 물질세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질세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없앨 것 같아요? 요 길로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길로 데리고 간다. 성경에 여기 다 나와 있어. 그러면 그 속에 지금 질문이 이겁니다. 저기로 데리고 간다 라고 돼 있는 성경 말씀이 존재하는데 그러면 나는 거기로 들어가? 못 들어가? 이게 나의 운명이죠. 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돼 있습니다. 못 봤는데요? 안 읽으셔서 그래요. 관심이 없으시나. 그러니까 여기에다 집중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무심한 사람, 믿지 않으려는 사람,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 여러분, 무심한 사람은 왜 무심한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 요즘 세대에 기독교에 대해서 무심한 것보다는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기독교라는 말을 바꿔버렸어. 개독교. 자, 근데 일단 무심한 사람. 왜 무심한가 했더니 이 사람 관심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심합니다. 여러분 어디 지하철 타고 어디 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깜빡 다른 생각하다 지나친 경우 많죠. 그건 돌아올 수는 있지. 근데 인생은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데 이 내리 실력이 있는데 이걸 놓쳐버렸네. 이게 무심한 사람이 범하는 실수라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입니까? 여러분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답변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가 인생의 종착역이에요? 죽음이에요? 안타까운 분이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 종착역이 뭐냐?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누군가가 운명을 달리하시면 죽었다라는 말을 안 쓰고 외삼촌 돌아가셨대 이러지. 어디로 갔다는 소리잖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쓰는 말 중에 힌트가 다 있어요. 그 하나님께 가면은 뭐가 보장이 되어 있느냐? 물질세계가 오염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다 다시 복을 줄 수 없었던 아주 깨끗한 새로운 하늘에 속한 복이 기다립니다.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보십시오.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요? 밑을 향합니다. 이게 이 세상 신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용어 익숙치 않죠? 성경에 나옵니다. 안 보이는 영적 힘에 의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유혹됐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유혹. 응? 어디를 보고 사냐? 땅에 속한 복을 목적으로 해서 삽니다. 물질과 성공.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물질과 성공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 이걸 쫓아 살아요. 그래서 인생은 목적지를 모르면 속아 사는 인생이 됩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인생의 감옥에 어느 한 분이 갇혔죠. 요거 탈출을 하려고 진짜 열심히 팝니다. 목적지는 어디를 향하여? 성공이에요. 성공. 그래서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응?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비법 열심히 연구해요. 외식업 성공 지침서. 기회는 온다. 부동산 투자 성공 비법.
하다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에? 근데 딱 열어봤더니 이 상황이면 이게 성공이에요, 재앙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딱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미래를? 누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딱 너희들 이렇게 살고 있어,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게 헷갈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미혹하게 한다. 왜 미혹해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라는 이 존재가 현재 3차원 공간에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물질로 유혹하고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이러한 존재가 막고자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미혹하는 영적 존재가 막고자 하는 게 있죠. 우리가 100억, 1000억 부자 되는 거 막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에? 우리가 박사학위 10개 따는 거 그거 막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정치인 되는 거 막고자 하는 거예요. 다 줍니다. 다. 네가 원하는 거 뭐냐? 1000억이면 되냐? 다 줍니다. 근데 딱 하나만 가려요. 그거 됐으니까 신경 거기다 쓰고 요건 보지 말어? 뭘 가리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빛이 네 마음속에만 안 들어가면 돼. 내가 다 줄게. 언제 그랬어요? 했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딱 나오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와가지고 첫 번째 시험한 게 뭡니까? 나한테 절하라. 이 세상 다 준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혹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시험했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대표한 시험 받으신 분이야.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고 있다. 시편 말씀 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까 제가 인생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그림 보여드렸죠?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림자같이 다니고라는 말이 있죠.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 저렇게 한 건데 시편은 구약입니다. 그래서 원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했더니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발음 안 좋더라도 버젤렘라고 읽힙니다. 이렇게 읽거든요. 이게 뭐지? 하고 쫓아가 봤더니 유령, 헛개비라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림자같이 다닌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유령이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 그림자같이 다닌다. 이게 유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다닌다는 거죠? 헛개비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 떨며 다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재물 쌓는데 헛된 일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헛돼요? 싸움은 내 건데. 질문. 재물 쌓는 게 왜 헛돼요? 싸움은 내 거잖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왜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해? 하나님이 야, 네 영혼 오늘 밤에 내가 찾는다고 해? 그럼 네가 준비한 거 누구께 되냐? 질문하셨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헛개비 같이 다닌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유령처럼. 예, 저런 거 영화로 많이 보셨죠? 이거 뭐예요? 좀비죠, 좀비. 좀비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주술적 힘에 사로잡혀 의식 없이 행동하는 시체 인간. 이게 딱 정의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지금 저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 많이 내가 좀 거둬쥐고 좀 꼰대나게 살자라고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 좀비들은 사람 시체 뜯어먹으려고 자기 죽는지 모르고 계속 쫓아다니죠.
영화 안 보셨나 보다. 이런 겁니다. 이 인생길은 죽어야 끝납니다. 저렇게 누군가가 우리의 생각을 딴 데로 가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문제입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믿지 않으려고 할까 하고 봤더니 프리드리히 니체, 이게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죠. 구세주의 추종자들이 좀 더 구원받은 자답게 보인다면 나도 구세주를 믿을 것이다. 니체가 한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자, 이렇게 잘 보십시오. 사실은 이런 말이 돌아다닐 때 하나님을 믿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 저나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 말씀 자체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거 타당한 것 같죠? 네,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잘못된 거죠? 아까 니체가 뭘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즉 구세주의 추종자들, 이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답게 행동해야 나도 구세주를 믿을 거다 그랬죠. 그럼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니체는?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나쁜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럼 믿지 않는 좋은 사람이 좋은 거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람을 봤어요? 그럼 이 질문이 왜 문제가 있는지, 좋은 병원이 있다라고 가정하세요. 좋은 병원. 그럼 우리가 좋은 병원이다 그러면 이 둘로 갈라집니다. 환자가 적어야 좋다. 병을 잘 고쳐야 좋은 병원이다. 어디가 답이죠? 볼 것도 없죠. 병을 잘 고치는 게 좋은 병원이에요. 여러분, 병을 잘 고치는 좋은 병원일수록 사람이 가서 사람을 보면은요, 환자로 버글버글합니다. 그죠? 병 고치러 왔는데 왜 여기 전부 환자밖에 없어? 라고 얘기한 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던 말이? 니체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봐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자, 이 말씀 이해 못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건강한 사람 뭐하러 병원 갑니까? 병 들었으니까 병원 가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신 이유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려면은 있죠.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해야지. 자꾸 내가 의인이다라고 자꾸 뭘 쌓아가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면 내 속에 어떠한 잘못이 있고 병이 있구나라는 쪽을 자꾸 발견해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자꾸 감싸요. 응? 그래 놓고 나는 괜찮아. 나 상처난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 그렇지. 어떻게 내가 그래. 이렇게 마음을 트시는 순간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게 뭐냐. 딱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붙어 살던 자가 있어요. 나하고 친구 삼아 살던 자가, 이게 세상이에요. 내가 그렇게 갖고자 했던 물질,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자 했던 성공, 자녀의 행복, 명예. 근데 그게 가만히 봤더니 이게 다 오염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획 돌아서야죠. 회개가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다 지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계신 분이죠. 뭘 발견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를 발견하면 됩니다. 에? 하나님께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직 저거 잘 모르겠는데 제 속에 있는 죄의 근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지 마라. 아까 니체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아기가 더럽다고 해서 씻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버려야죠? 목욕물만 버려야지. 아기는 그 생명 아니야. 아기는 딱 안아야 되는데 아이 더럽다고 다 버린 거야. 여러분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거기 좋은 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해하시죠? 환자가 버글버글하는 병원일수록 거기에 좋은 의사가 계실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까지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리지 마라.